중간에 말씀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나눠서 성찰 특집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4복음서를 특별히 요한복음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52절부터 53절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미쳤다는 것을 이제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도 당신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도 맛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사람들의 이 목을 내 자신에게로 끌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께서 이 순간에 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셨다.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내가 겸손한 척 무슨 일이든지 모르겠다고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희열에 찬 믿음으로 역사의 뒤안길을 구워보면서 나의 날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날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50살도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 말에 그들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들은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느새 성전을 빠져나와 사라지셨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랍비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러 가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내 마을이 소란해졌다. 그 사람이 친척과 여러 해 동안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여기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하는 대로 했습니다.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 예수께서 흙을 이겨 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엄히 따져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 반죽을 발라주셔서 내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그자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말이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그들이 다시 눈먼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잘 알 테니 말해보시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또한 그가 처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그 사람을 부모를 불러다 물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당신네 아들이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것이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린이니 자기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입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그 자는 사기꾼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나는 어느 쪽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 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어?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오? 내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하는데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의 말에 그들이 막 호통쳤다. 당신은 그 제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알지만 이 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고. 그 사람이 대답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먼지만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런 투로 말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거리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일러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께 경배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다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네, 10장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는 양의 도둑이다. 목자는 곧바로 문으로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토록 쉽게 얘기해 주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의 도둑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것이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삭구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삭구는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삭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삭군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고 한 목자 안에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권한을 내 아버지께서 직접 받았다. 나는 이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의견이 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미치광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오. 미치광이가 눈먼 사람을 뜨게 할 수 있겠소? 바로 그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누카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로 축축만 하게 만들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집어들고 예수를 치려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성모독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신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하는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자,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사람이었다. 병이 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라비였다. 두 자매는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렸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 마리아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분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했다. 라삐님,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가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넉넉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푹 쉬고 나서 기분 좋게 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잠시 잠을 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밝히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 가자. 바로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나사로를 잃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다.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시는구나.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 친구들은 그녀가 달려가는 걸 보고 그녀가 무덤에 가서 울려는가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어도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 그 모습을 보시며 그분 안에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사람들이 말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유대인이 말했다. 보시오. 저분이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이 말했다. 글쎄요. 저분이 그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눈먼 사람을 눈에 뜨인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이르셨을 때 그분 안에 다시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무덤은 사너리 있는 소박한 굴인데 이 구가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치워라.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이미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어서 돌을 치워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보며 기도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소라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소라가 나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으로 감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시신의 모습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주어라.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의 일을 수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테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